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5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35장에서도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죄인처럼 다루고 계신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욥의 주장에 대해 지금 엘리후는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편하게 잘 살고 번영하고 세상에서 영광도 얻고 그렇게 사는데 지금까지 죄 짓지 않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온 나는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깨끗하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욥, 너는 지금 그렇게 묻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이 세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말하겠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너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인생보다 높으시다. 지극히 높으신 존재다. 위대하신 존재다. 그분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는 독립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욥, 네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느냐?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인생들의 선행이나 악행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다. 자존하시는 존재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인생들의 행위들은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선을 행한다든지 범죄한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인간들 사이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들 안의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외부의 영향에 절대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는. 엘리후의 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 다 자존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그 제1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이유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다. 수요자이시다. 28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움직이며 생존하며 삶을 영위해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은 다릅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지혜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모릅니다. 욥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의 원인을 잘 모르고 왜 내가 이러한 곤경에 처해져야만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땅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땅은 존재합니다. 땅에서 사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햇볕 빛으로 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늘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땅은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알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땅보다 하늘이 높음 같이 하늘과 땅 사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답니다. 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충분한 지식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시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나타내셨다.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보다 높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물어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야지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제 일입니다.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물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서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간이나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하에서 36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꼭 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말을 듣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가 지금 비록 포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 뜻은 너희를 재앙을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근본 목적이 아니야.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임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70년 후에는 다시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욥이 지금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우리가 근시안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계획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 고난의 목적은 재앙 자체가 아니라, 지금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지, 너희를 결코 너희가 미워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열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25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복을 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화를 받을 자들을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대중이 아닙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질병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잠깐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지금 잠깐 먹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너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울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락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에 올인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락한 삶을 살고 여기에서 기뻐하며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너희는 곧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며 울게 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이 객지 생활, 나그네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오랫동안 상고합니다마는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욥을 멸망시키고 욥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 시련, 환난, 질병,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비록 처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흔들리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이 땅에서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며 사는 불신자들을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